부산 한성교회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11월 18일 토요일 오늘의 밥은 욥기 1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오늘 또 욥은 힘을 잃고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무는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택에 마당과 대문 앞에 잡초를 뽑고 베었는데도 또 막 올라옵니다. 추운데도 올라옵니다. 잡초라도 이렇게 희망이 있는데 욥은 자신의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그런데 우리는 결코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받는 그 감정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 짐승이나 민물이 하는 일이죠. 근데 현대 풍토는 그냥 느끼는 대로 보는 대로 그렇게 자유하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며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보면 여기서 욥은 여인에게서는 이 아담 안에 유한한 인생들의 곤고함을 이야기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이 원리를 그대로 뒤집어 보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반대로 예수 안의 인생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는 공고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여러분 은혜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죠. 예수 안이란 곧 성령 안이란 말씀과 같죠.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수한 삶이죠. 책 중에 목사님이 쓰신 것 같은데 아빠 우리는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난해도 행복하고 부자라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복하면서 부자이고 싶지요. 우리 연약한 인생은 부자로 있을 때 죄짓기 쉽고 형통한 날에도 걱정과 염려가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봄으로써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되고 우리의 삶을 좀 더 진중하고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뒤집어서 한번 읽어보면 아담 안에서가 아니라 인간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영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참 영원히 새하지 아니하며 두려움과 심판도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살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죽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살겠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7절에서 12절 내용은 욥은 인생의 덧없음에 대한 회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베어도 풀은 뽑아도 다시 나고 그러는데 우리 인생은 이 한 번 소멸되면 끝이라는 것이죠. 소멸된다. 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뭐 틀림없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기에 욥의 말은 틀린 것이죠. 본문을 이렇게 한번 뒤집어서 다시 보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나무처럼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고 죽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가지가 나듯이 기운이 난다. 육체는 늙지만 소멸되지 않고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우리가 부활하게 되리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로 부활은 과거적인 것과 미래적인 것, 또 현재적인 것이 있습니다. 과거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그 안에서 이미 부활을 이루셨고, 현재적인 것은 지금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삶이 나타나고, 미래적인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셨습니다. 여기에 부활의 미래성과 현재성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하셨습니다. 성도는 이 현재적 부활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생명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라고 오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희열에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이미 임했고 주님의 재림시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주님을 현재에 만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고통보다 형통을 추구하고 고생을 통하여 얻는 기쁨보다 교훈보다 몸이 편하고 짜릿한 육체적 감각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고도의 전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기보다 고난을 통하여 성숙해지기보다 그냥 고생 없이 욥의 이런 고통의 터널을 통해 하나님 만나기보다 그저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이면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세상은 부익부 빈익빈이고 너무도 불의한 세상이기도 한데 뭐가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세상의 환경이 불의하고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알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또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놀라운 미래적 부활과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우리 범사를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나무도 베어도 다시 순이 자라고 그러한데 자신의 인생은 이제 소멸된다고 소망이 없다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참 미래가 보이지 않고 범사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 이런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추스리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한번 기도의 삶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일어서서
뚜벅뚜벅 믿음의 길과 범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말이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